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살고 늙은 여자들은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열매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다시 말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된단 말인가 하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두 집사님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쪽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듣자 하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집사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이 참 나쁜 인간입니다. 또 이유를 듣자 하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집사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다가 서로 목사님이 자기 말이 옳다고 했다며 씩씩거리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두 집사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두 집사님 모두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옳고 그른 것만 따졌다면 우리는 죽어도 100번, 1000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은혜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화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악착스럽게 가격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악착스럽게 깎으면 뭐 집사가 졌다위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깎는 것이 또는 따지는 것이 타당하고 의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 권리를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주장하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기에 높은 덕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것이 덕입니다. 너무 똑똑해서는 전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안수 집사라는 인간이, 아니 장로라는 인간이, 권사라는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때문에 회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옳고 그름을 넘어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를 항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늙은 남자는 먼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어떤 상황에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또한 늙은 남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품과 예의, 범절입니다. 또한 신중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려 깊은 태도가 신중함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내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늙을수록 멋지게 늙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경건을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경건을 충분히 연습한 사람은 노인이 되어도 그 경건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지식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던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은혜의 재료가 풍성히 쌓이게 됩니다. 고로 젊은 시절부터 매일의 삶 속에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늙은 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은 젊은 날에 치열한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삶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차츰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이나 비난 혹은 음주감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 거룩하게 행동하고 내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좋은 영적 멘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믿음이 좋은 젊은 여성 중에 교회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집에서 하루 세끼 라면을 먹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너무 돌보지 않아 설거지가 쌓여있고 집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남편과 자녀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6절과 8절에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충고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정욕이 왕성하기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더욱이 이 그레데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젊은 남자들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엄히 훈련시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젊은 디도가 범사에 선한 벌을 보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목회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선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얻어진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